계시록 2장이요. 지금 우리는 7교회를 볼 것인데 현재 에베소 교회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미리 말해둘 것이 있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이 7교회, 7교회는 여러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도 요한이 살던 때에 있던 교회들이잖아요. 예. 그 교회를 이제 역사적 적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7교회는 교회사를 나누는 그 기간을 반영해 주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경륜적인 적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적인 적용인데, 이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적 적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은 교리적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들을 다루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당시의 지역 교회를 보면서 대환란 시기의 환란 성도를 또 이렇게 겹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덜어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대환란 기간에 있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습을 그 브레이커 목사의 그 계시록을 좀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 브레이커 목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그 기록은 2중 3중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는 것이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봤어요. 그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서 아마 그 기쁨의 웃음이 사라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는데 바로 그 칭찬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계시록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주님이나 이제 사도 바울을 보잖아요. 늘 성도들한테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반대이지 않나요? 보통 아이를 훈계할 때 보면은 먼저 책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칭찬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칭찬이 먼저고 책망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정말 심리학자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칭찬으로 마음을 딱 이렇게 갈아놓고 나서 책망을 주면은 그것이 잘 이렇게 흡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먼저 책망을 해가지고 이미 비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칭찬으로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 그 책망이 잘 남지 않는 것 아닐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먼저 받고 책망이 따르는데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주님이 평점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 기록이 있기 3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안에서 걸어야 할 것을 촉구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로 간구할 것을 권면했었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른 뒤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본문의 2장 2절을 다시 보면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칭찬으로 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그 동기가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그냥 결과적으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본문에 조금 심심하게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교회도 칭찬을 받은 교회이긴 하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던 그 성도들인데 이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성도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러한 성도들이었거든요.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예.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책갈피하고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자, 비교를 해보세요. 뭔가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빠져 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주님이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은 네, 차이가 보이시죠? 그죠?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고 수고를 했지만 사랑의 수고였고 인내를 가졌지만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이 칭찬하셨지만 좀 심심하게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예.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지만 그 칭찬의 중점을 두시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결핍되어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렇게 비교했듯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형식적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예. 2장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하면서 내 이름을 위해 수고했다고 칭찬은 하셨습니다. 이것도 칭찬이긴 한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떤 수고를 얘기한 걸까요? 내 이름을 위해 수고했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성경과 성경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이 이러한 일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계시록의 2장 3절에 에베소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섬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수고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방 본 히브리서와 비교했을 때 또 무엇이 빠져 있어요? 지금 무엇이 빠져 있나요? 네? 사랑이 빠져 있잖아요. 사랑이.
똑같은 수고를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냥 수고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우리도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근데 혹시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져 있지 않았나요?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면 주님은 영원히 기억으로 남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섬김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기억하실 게 없으니까 잊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낙심하지 않았듯이 주님께 책망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기록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도 주님이 칭찬을 더 많이 하시고 책망받은 것은 네가 하나니까 괜찮아. 그리고 서로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첫사랑을 버린 것 하나는 굉장한 것이에요. 5절 끝에 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할 정도로 심각한 결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랑을 버린 것 그거 하나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을 잊은 것이 아니라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인지 밝혀주지는 않으시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물론 주님은 너희 첫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지 성도에 대한 사랑인지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계시를 가장 먼저 받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밝혀놓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니 직접 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를 버렸다면 사실 둘 다 버린 셈이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도 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혼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사랑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것이에요. 앞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강조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에. 그러면서 3장 끝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예.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에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강조를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은 것이에요. 예. 그리고 교회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 뒤로 넘기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사랑 가운데 자라가야 되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교회는 항상 그 사랑이 강조됐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잘 시작됐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행하라는 명령만 머릿속에 남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예. 근데 주님은 이것을 실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 내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보,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그대로 할 테니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그 말을 듣는다면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줘도 기념일을 챙겨주거나 큰 선물을 사다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럽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미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에베소서 교회를 보는 주님의 마음도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계시록 2장 4절에 본문을 잘 보면 에베소서 교회에게 너희 처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너희 처음 사랑. 예. 그냥 처음 사랑이 아니라 너희 처음 사랑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너희 처음 사랑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주님은 자신의 처음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간직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애로 이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되 네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 보여준 네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네 정원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예. 주님은 자신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처녀 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문에 이제 정혼했던 젊은 시절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제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제 율법을 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언할 때의 언약이에요. 주님은 그때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때의 기억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죠? 주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너희의 사랑은 변했다. 아니, 너희는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결혼하고 나서 연애 시절을 기억하고 또 혼인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늘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부가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살다 보니까 의리로 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인류애로 산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늘 한결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은 교회의 처음 사랑보다 앞선 사랑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행위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주님의 사랑이 식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 전해주기도 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는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랑을 버렸을까요? 요즘 그 서로 연애하면서 여자 쪽에서 먼저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리면 헤어지자고 통보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데이트 폭력을 행해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본문의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신부를 책망을 하시긴 하시는데 굉장히 다행하게도 얼마큼 책망하시는 줄 아세요? 사절에 보시면 얼마큼 책망하시나요? 주님은 조금 책망하세요. 다행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다면 정말 사랑이 집착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교회를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교회를 집어넣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래야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등잔 때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이 본문 보니까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3단계로 해결하라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로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래요. 네. 기억. 이것은 추억과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억과 추억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억한다 했을 때는 좋은 것을 추억하나요? 나쁜 것을 추억하나요? 그렇죠. 좋은 것을 추억하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걸 추억이라고 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예. 이 탕자가 막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먹지 못하잖아요. 기억을 했더니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부했던 것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입니다. 그저 좋았던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 원래 있어야 할 곳,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었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고 노력했는지 그때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언제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대요.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교도 풍습이 막 횡행해가지고 이교도 풍습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주의도 주었었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도 막 끌어내가지고 자기들을 따르게 할 그러한 자들이 올 것이라고 막 왜곡된 것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 갈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부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사악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2장 2절에 보면 그죠? 그리고 가짜 사도들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에 따른 행위들은 처음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기념비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 율법으로 속박하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방해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 따라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류의 영을 지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온다면 그 종말 지식에 이끌리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재림 신앙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잘 행하다가 지쳐버린 그런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위한 부흥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에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5절 본문에 보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주의해야 할 말씀인데 분명히 주님은 등잔대 한가운데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등잔대 한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잔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옮겨버린다는 이 말이 리무브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리무브. 근데 이 첫 언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8장 13절에 나오는데 노아 때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방주의 덮개를 치워버렸대요. 방주의 덮개를 치워버린 이 말이 리무브예요. 예. 노아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니까 방주의 덮개가 필요 없으니까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예. 근데 영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교회는 버림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없어버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예.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봤을 때 증명이 되었는데 한때 이제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에베소가. 근데 비잔틴 시대에 이 에베소는 그 이후로 이슬람 세력에게 이제 정복되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먼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한때는 찬란한 등잔대처럼 소아시아의 전체를 비추었던 교회였었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던 이 에베소 교회의 빛이 옮겨진 것이에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이제 종교개혁과 기독교 부흥의 어떻게 보면 산실이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도 지금은 그 등잔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유했던,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영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정말 교회에 모이는 출석 인구가 그 1%밖에 안 된대요. 등잔대가 옮겨진 것이에요. 뭐 에베소 교회, 유럽 교회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정말 처음 사랑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등잔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도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되어 버리면 이 모임도 해체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내가 속히 내게 가서 그 등잔대를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간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길 바라고 있어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저 하늘로 옮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본문은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부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의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 대환난 때도 모임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도 믿음을 지켜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함께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히 가서 옮겨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오시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의 대환란 때에 대환란 성도들의 그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이게 환란 때하고 조금 이렇게 중첩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죠? 예,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예. 마치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옮겨질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죄를 버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똑같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동안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해왔어요. 그죠? 예.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운 빠지는 일이에요. 여기 지금까지 노력하고 해왔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무슨 일을 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운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잖아요.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칭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을 것으로 여겼는데 그런 기쁨이 전혀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힘들게 믿음을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괴감이 찾아왔을 것이에요. 네. 물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믿음 생활은 쉽지 않죠. 그죠? 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믿음 때문에 겪지 않을 일도 겪게 되잖아요. 그죠? 타협하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피하지 않고 감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처음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굉장히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여겼어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라고 마땅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권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그것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비유한 이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가진 자의 행위가 이런 게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팔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구원의 기쁨.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한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수고를 했지만 그 7년이 며칠과 같이 여겼었대요.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핍박을 이겨내고 이단을 물리쳐도 그 과정에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등잔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습관적인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라도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